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왕이었나 보다. 내가 재상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묻습니다. 네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글쎄요, 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재상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할 때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너는 전생에 돼지머리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 이 현 세상은 이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일만 생기면 카르마라고 그래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업보다, 운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가 성행하는 인도에서는 찰타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찰타해라는 말은 no problem, 어떤 일이든 간에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이제 그런 뜻인데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운명적이니까 no problem,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눈사태가 나면 모든 눈송이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회피한 것과 같은 거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제게 주었습니다. 여자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 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선배 한 명이 컨닝도 기술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선배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컨닝을 해서 낭패를 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컨닝도 기술이다. 컨닝하고 있는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931년 5월에 미국 뉴욕에서 크라울리라고 하는 범죄자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살인을 쉽게 하는가 하면 길을 가다가 자기 모자만 누가 부딪혀도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운전면허증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조용히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경찰에게 드디어 체포가 되어서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한 행동을 저는 늘 합리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한 후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한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그야말로 그가 말한 말이나 행동은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거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실수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사울의 행동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불호가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던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아말렉을 너무나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전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손을 올리는 것이구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전쟁의 최전방에서 군인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를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그 전투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런 것으로만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런 귀중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소멸시켜버려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임무를 주시는데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되 남녀, 소아, 유아, 나귀, 낙타, 우양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페에 가면은 커피 한 잔 시킬 때 쉽게 라떼 한 잔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문을 하잖아요. 라떼에 디캡으로 주시고 하프샷으로 주시고 라지 사이즈로 주시고 소이 밀크로 주시고 테이크웨이 컵에다가 주시고 1시간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문하면 커피를 내리는 분들이 그 주문을 다 받아 적어서 그대로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어긋나면 여러분의 성정상 가만히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나 커스터머를 뭘로 보고 이렇게 라지를 달라고 그러는데 미디엄으로 주느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소이 밀크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신 그 명령을 사울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찐 것, 좋은 것, 짐승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백성들이 끌고 와서 이거 여호와를 제사하는 데 쓰십시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좋게 여겨서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고 나쁘고 쓸모없는 짐승들만 다 죽여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여호와의 구체적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은 합리화를 합니다. 백성들이 제게 끌고 왔기에 제가 그것을 좋게 여겨 살찐 것, 좋은 것들은 제사를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여호와를 향한 제사에 목마른 사람처럼 아주 전심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당화이면서 합리화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둘러대는 이야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행동을 몹시
싫어하셨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어떤 지휘관이 하루의 모든 전투를 끝내고 장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어떤 장교가 말합니다. 열심히 전방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입니다. 어떤 장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때 이 지휘관이 말합니다. 모두 틀렸어. 가장 훌륭한 군인은 적을 치기 위해 손을 들었다가 퇴각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적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칼을 내리고 후퇴한 군인이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이 가장 위대한 군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제사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믿는다, 그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하지만 순종의 자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믿음 아닐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을까요? 짐 왈리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전도의 가장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나는 왕으로 선택을 받을 정도로 의롭고 정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좋아하신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렇게 스스로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100%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100% 불순종했다면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50%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의적으로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일에는 순종했지만 구체적인 명령에는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에게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한 번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긴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책임 회피와 합리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한다면 그제서라도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서 반드시 죽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겨놓은 살찐 소와 양들, 제사를 위해 남겨놓았다고 합리화했던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다 몰살시켰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왕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편안하게 보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손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봐도 살생유택이라고 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살려두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진멸하기보다는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어서 제사 때 쓰는 것이 훨씬 이펙티브한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윤리보다 효율성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향유입니까? 그것을 팔아서 선교 구제에 쓴다면 얼마나 더 효율성을 가지겠습니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증거하도록 해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복음과 함께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큰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 아주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펼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거대 개인주의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의 근본축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 집단과 달리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덜 윤리적이거나 덜 합법적이 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집단 구성과 운영의 양태는 사회 집단과 많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회 집단과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찾은 뜻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기본 상식으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의 한 일종으로밖에 전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요, 본국의 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가 일반 집단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교회로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찾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힘 쓰면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 교회 모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를 죽여가면서 끝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종의 사회 집단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교회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 집단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